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활 허락하시고 귀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설교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 50절까지인데요. 좀 많이 길어서 이제 앞부분만 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지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이제 스데반이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던 자가 그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43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이제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지요. 근데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렸을 때 이제 시절이 나오고요. 또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인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과 함께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실패했던 것들, 또 그로 인해서 도피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0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상들은 괴로움을 당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갓난아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잘생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크고 이제 버려지게 되죠.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멋지게 성장을 하게 되죠.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배우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때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이제 2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나이가 40이 되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은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모세는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평생 살 것처럼 먼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면서 가정도 이루게 되었죠. 또 이제 또 4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또 40년이 지나면서 세 번째 기간이 되는데 이 세 번째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30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재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오늘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네 구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모세가 받은 사명의 특징은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속량하는 자, 그리고 인도자, 그리고 선지자, 또 하나는 모세가 받은 사명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특별히 오늘 이 네 가지 이제 사명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지금 오늘 모세를 이야기했죠. 위대한 인물로 선지자 모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처럼 위대한 조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르시지는 않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다고 또 지칠 때도 있죠.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게 힘이 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지도록 또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암투병이신 분들, 또 치료하시고 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검사를 해놓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 또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